(5월 19일) 하나님의 지혜로 다툼을 해결하라.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말에 있었던 본문들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으며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아버지로서 자식을 낳은 같은 마음으로 돌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은 갈 수 없지만 디모데를 대신 파송해서 그들이 파당을 만들고 자신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디모데를 통해 내 말을 기억하고 배움을 기억하여 더 이상 누가 옳으냐의 문제는 내려놓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사실만을 집중하며 그들이 파당짓기를 좀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들의 성적 타락,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 성적 타락은 마치 가만히 두면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같이 공동체를 치명적으로 병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음행과 또 그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자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또 꾸짖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그 죄를 짓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떳떳할 수 없다라는 논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 안의 질서나 관계가 정말 파괴적으로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굉장히 엄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장은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다툼과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꾸짖습니다. 그들은 왜 다툼과 분쟁에 빠지게 됐습니까? 신앙적인 입장의 차이를 보입니다. 또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관계가 파괴적으로 깨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고 가서 송사에 휩싸이게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불의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의 법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였다. 그들에게 송사를 가지고 나갔다.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않았다. 즉 파당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생각의 차이로 시작해서 결국 이렇게 다툼과 분열 속에 법적인 논쟁에까지 휩싸이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는지 공감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신학적 윤리적 갈등이 어떤 식으로 펼쳐되었는가? 서로를 고소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는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해와 용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방식이며 또 신앙의 모범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정말 어리석고 배신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두 도망쳤던 그들에게 더 이상 내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아니면 숨어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모된 마음으로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갔으면 하는 그 간절한 바람으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 이해와 용서인데, 회개인데, 오늘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정말 물어뜯고 그것을 심지어 세상에 가지고 가 거룩하지 못한 자들에게 판단하라고 하고 있다라는 모습,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가 세상의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솔한 사람들,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걸 세상까지 가지고 가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관점은 경히 여김을 받는 세상의 재판관들입니다. 왜 교회의 문제를 신앙적인 배경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도 않고 성경과 교회의 법에 대해서 모르는 그들에게 가지고 가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판단하라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기적 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관절과 마디와 뼈와 토대를 이루면서 그분의 몸이 되어 손과 발이 되어서 일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반대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재판을 걸고, 이게 어떻게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관용도 없고 은혜가 모두 메말라 버린 상태로 상대방에 대한 시비와 원망만 남았다.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정말 근원적인 위기, 그 교회를 정말 흩을 수도 있는 이 위기의 문제에 바울은 강도 높게 꾸짖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행동이 결코 옳지 않았음을, 자신들의 입술로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옳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교회,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교회를 왜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느냐.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법원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고등법원으로 가져갑니다. 고등법원에서 그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어떻게 합니까? 대법원에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미 대법원에서 난 걸 뭐 우리가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으로 다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이죠. 저는 지금 무슨 정치적인 논쟁이나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이자 판단자가 되시는데 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집착하느냐. 그들이 성경적인 배경이나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그렇지 않은데도 왜 너희는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 그 권위와 힘을 빌려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갈등이나 분열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죠.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배경, 이해, 지식, 모든 것이 달라서, 즉 나를 구성하고 나를 이루고 있는 인격의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안 생긴다고 하면 그것이 더 이상하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협력하고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설교 초입에 이야기했지만 내가 다툼이 생겼을지라도 은혜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용서 못하고 이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보도 가능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니까, 용서하지 못하니까, 양보하지 못하니까 다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가장 억울하고 황당하고 또 아무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자된 교회는 어떻게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까? 다르다, 틀리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 교회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판단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나는 물러서야 됩니다.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가 앞장서서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말 물러서서 들으며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판단과 유일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가장 지혜로우시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거울과 같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서 고민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께서 판단하시며 주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재판장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금 내가 잃어버린 이해와 사랑과 양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다투는 하루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하루, 또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